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로 복을 기원하는 그 인사는 자주 해도 서로를 기쁘게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이자 동시에 우리 교회, 천안살림교회 23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새천년 첫 주일에 시작을 했으니까 딱 23주년입니다. 그런 의미를 지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한 말씀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렛에서 몫으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건축 노동자죠. 건축 노동자로서 30년을 살았던 예수님께서 공적인 영역에 등장하는 그 모습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지향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음과 동시에 교회로서 우리의 그 지향점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이겨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유혹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과연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찾는 그런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죠.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줄여 얘기하자면 정의 없는 경제를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는 그 삶, 한마디로 줄여 얘기하면 정의 없는 경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혹이 뭡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천하를 바라보면서 나한테 절만 하면은 이 온 천하를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 답변이 뭡니까?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 정치적인 유혹입니다. 잘만 하면은 권력을 움켜쥘 수 있는 어떤 권력에 대한 유혹, 이것을 극복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 안 다치지 않을 거 아니냐. 이것은 종교적 허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나에게 잘해주는 하나님이면 믿고 잘 안 해주는 하나님은 못 믿겠다. 어떤 모든 신앙인이 갖고 있는 그런 종교적 허위의식을 나타내는, 이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혹의 실체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넘어서는 세계에 대한 전망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에 대한 답을 찾음으로써, 사람들이 늘 받고 있는 유혹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분투하고 있는 과제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음으로써 비로소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 유혹을 이겨내고 본래 자신의 삶의 출발점인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그 나사렛의 해당 안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늘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를 볼 때는 예수님 구세주 메시아 전제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로서 늘 전제하고 말씀을 읽습니다만, 거꾸로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대개 당시 그 해당 예배는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맨 먼저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 시작되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그 말씀을 대신해서 기도를 하고, 이어서 축복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 토라, 모세오경이죠. 한 본문 말씀, 그 다음에 예언서의 낭독이 이어지고 거기에 대한 해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설교입니다. 아마도 그 원문은 히브리어였기 때문에 그걸 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일상 언어인 아람어로 그것을 해설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어지고 맨 마지막 순서가 사제의 축복 기도 순으로 이렇게 예배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읽는 것, 율법과 예언서를 읽고 해설하는 것은 성인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사제이거나 율법학자에게만 허용된 게 아니고, 성인이면 물론 남성으로 한정됐겠지만 그렇게 다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은 어떤 특권에 따른 것이 아니라 모든 성인에게 허용되는 방편으로, 것으로 일환으로서 진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건축 노동자입니다. 건축 노동자의 신분인 예수님이 해당해서 특별한 특권을 가졌을 리 없습니다. 율법학자이거나 사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교 하면은 꽉 막힌 걸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우리가 교회에 굳어져 있는 것보다도 훨씬 유연한 것이 그 전통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그렇게 올라가서 자리에 일어서서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한 말씀을 찾아 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 읽었다. 이 본문을 읽어야겠다 하고 찾아 읽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 아주 명확하게 사회적인 성격을 띠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 선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며, 포로된 사람들이 해방되며, 눈먼 사람들이 다시 보고, 억눌린 사람들이 풀려나는 사건을 일으키는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61장 1, 2절, 몇 주 전에도 2, 3주 전인가요? 도 우리 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낭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과 여기서 인용되고 있는 말씀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번역본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여기는 누가복음의 이 저자의, 기록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누가복음에는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이 말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물론 구약적 관념, 우리 생각할 때 답답한 일이 있으면 뭔가 이게 이 복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룬다는 그런 기대가 있지만, 누가 입장에서는 그 개념은 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그런 어떤 원한의 감정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 말씀에는 깃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은혜에는 역사적인 맥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서가 말하고 있는 희년,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쁨의 해를 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노예들이 해방되고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때입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땅마저도 휴식을 취함으로써 원상복구되는 때입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어째서 특별한 은혜의 해, 은총의 해, 희년이 필요했을까요? 77에 49에서 50년째 되는, 그러니까 안식년을 7번 거듭하고 50년에는 그 희년이 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왜 그 희년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이 땅의 현실이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자기의가 지배하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을 사유화하고 그렇게 누리는 것을 자신의 의와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여기는 생각이 만연해 있고, 그런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삶의 방식이 제도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마다 자신의 옳음을 내세우고 저마다 자신의 능력을 내세울 때 현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땅은 피폐해졌고,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땅을 갈고 갈아서 땅은 피폐해졌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나눠졌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 빈곤으로 자신의 몸을 팔아야 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은 사람, 남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억압을 겪어야만 하는 사람들, 눈을 뜨고도 진실을 보지 못하고 진실을 보고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삶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인간의 현실을 보고 당신의 은혜를 일깨우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환기하도록 촉구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기쁨의 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새삼 선포하고 계시는 은혜의 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 한구석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에 달고 삽니다만, 사실 이 성서의 뜻에 비춰볼 때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 삶 자체가 나 혼자만의 의지나 능력에 의해서는 좌우되지 않는다는 진실, 그것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내 삶 자체가 은혜로 가능하다고 하는 진실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삶의 관계성과 연대성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떠받쳐주는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진실,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다면 그 진실을 새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의 그 실체입니다. 그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출발점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우는 그 말씀을 찾아 읽은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의 자의식을 뜻하며 동시에 당신의 그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만의 능력과 업적을 내세우는 삶의 원리와는 다른 삶의 차원, 다시 말해서 다른 그 삶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관계성과 연대성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돈과 재물이 능력이 되는 현실이 아니라 공정한 정의가,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말합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격차가 심화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누구나 공평한 삶을 누리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포로된 사람들이 해방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인신을 구속당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그랬습니다. 그 구속당한 사람들 또는 몸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몸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갖가지 제약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펼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포로된 사람들이 해방되는 사건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눈먼 사람들이 다시 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감추어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누구나 그 진실을 알아차리게 되는 현실입니다. 진실을 감추려는 온갖 장애물들 또는 진실을 대면하기에 그 두려운 자신의 어떤 욕망 때문에 보지 못했던 진실을 비로소 온전히 보게 되는 현실을 뜻합니다. 네 번째, 억눌린 사람들이 풀려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억울하게 짓눌리고 굴종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 오늘 삶의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영혼과 나는 엄연히 내 영혼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영혼 없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했던 사람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의 인격은 깡그리 무시당하고 요구하는 거에만 응하는 영혼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때문에 늘 억울해하고 피해를 입고 상심해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현실, 그것이 바로 억눌린 사람들이 풀려나는 사건의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예수님께서는 만천하에 선포함으로써 자신의 공적 생애를 향한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30년 동안 건축 노동으로 잔뼈가 굵은 한 노동자가 나와서 선포하는 거.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저게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반응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 반응의 의미는 오늘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그 선포와 해설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 사람들이 이목이 다 집중하고 있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성경에 너희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선포. 장차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등장하고 또 그렇게 선포한 것 그 자체로 이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과거를 그리거나 과거의 아름다운 어떤 시대를 그리거나 막연한 미래에 기대기보다는 이 순간 저마다 삶을 말씀의 의미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깨우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새겼다면 우리는 이미 그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장면들도 의미심장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까지 한정해서 그 의미를 새김으로써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삶의 조건 가운데 있습니다. 배타적인 소유권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적인 삶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노고에 대한 배려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럼으로써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내 노력의 결과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뭡니까?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공정, 그 개념은 그 사태를 더더욱 악화시킵니다. 경쟁과 효율성의 개념이 최고의 도덕적 개념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실상입니다. 연대와 협력, 돌봄과 보살핌은 그저 힘없는 약자들의 미덕으로만 간주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흉내내는 국가 제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사면권입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흉내내는 국가 제도입니다. 사실 이것은 과거 군주 시대의 유습이지만 그게 군주가 하나님 흉내를 낸 가장 표준 가운데 하나가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 그렇지만 그 취지가 지니는 긍정적인 의미 때문에 오늘날 민주적인 헌정국가에서도 그것이 대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취지가 뭘까요? 국민을 통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면권을 제대로 행사하면 사람들의 서로 싸우는 마음을 이렇게
무마시켜주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또는 사법적 판결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오판 가능성에 대해서 최후의 교정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판단이지만 뭔가 이게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사면권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도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적인 헌정국가에서도 그 사면권은 용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고 존속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면권마저도 특정한 세력에게 면죄부를 허용하고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는 사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오히려 더 갈라놓고 정의를 훼손하고 있는 그런 사태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할 틈은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소유와 자기 의만 자랑하는 이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듯이 그 은혜가 그저 마음 한켠 심리적 현상으로만 유폐된 사연이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 덩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 족합니다. 마음으로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 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자랑할 만한 능력이 없어도 서로 마땅히 존엄한 삶을 누리는 세계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포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들 가운데 지금 그 세계가 실현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2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사랑의 온기를 충분히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야말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세계를 향해서 새해에도 지치지 않고 정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매번 새로운 계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다가올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그 진실, 더불어 나만의 땀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관계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그 진실을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맞이하는 시간 가운데 그 뜻을 우리 저마다가 실현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지난 23년간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뜻을 끊임없이 되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누리는 그런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맞이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